네, 동탄새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에게 또 안식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수가 온 줄 알았습니다. 네, 아까 포스는 거의 이렇게 전도사 포스 정도였거든요. 너무 바르게 딱 인사를 해주셔가지고 참 멋진 지사님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멋지게 또 이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벌써 하늘에 있는 듯한 느낌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 성소를 배우고 있는 와중에 참 시적절한 그런 찬양이 아니었는가. 또 성령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 찬양을 들려주셨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재림교회 신앙의 심장, 성경으로 푸는 핵심 성소 교리라는 주제로 사경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중보하고 계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중요한 교훈들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구약의 제사장직과 제사제도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고 하늘 대제사장의 중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중보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역이 끝없이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에는 분명히 마침표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성소 제도에서도 대속죄일이 있듯이 하늘 성소에서도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늘 성소와 재림 전 조사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현재 진행하고 계시는 조사 심판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그 가운데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판은 우리 각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깊이 이해하고 잘 배워야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중대한 범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이 사람을 유죄로 지목하고 있었고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서 그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변호인의 변론과 판사의 마지막 결정에만 기다리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이 변호인이 아주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면서 이 사람을 위한 아주 강력한 변론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판사는 이 사람을 무죄로 선고하였고 그는 감격하여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이 사람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의로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셔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판결의 과정이 무엇이냐면 바로 재림 전에 있는 조사 심판이며 우리는 반드시 이 심판을 이해하고 우리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논리를 펴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실 것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공의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만약 사랑만 존재하고 공의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잘못은 다 용서해 주는데 그에 따른 대가나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건 불공평하고 반드시 억울한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과 공의는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앞면과 뒷면이 다 있어야지 그 동전을 이루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있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어떤 사건이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지만 그분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사랑만 존재한다면, 그래서 공의가 필요 없다면 십자가는 굳이 세워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됐어, 다 용서해 줄게.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됐어, 없던 일로 해줄게 라고 다 그렇게 하셨더라면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죠. 그렇죠? 하지만 분명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공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대가를 누가 치르셨다고요? 예수님이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되면서 또한 사랑도 보게 되는 것이죠. 죄란 정말 무서운 것이구나. 우리는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공의의 측면은요,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보기보다는 이 사랑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 이 공의까지 포함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이번 교과를 통해서 잘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심판을 생각할 때 종종 두려움을 느낍니다. 심판, 그러면 무서워.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거다. 그것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것은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오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정죄나 형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에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재판의 목적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판은 무엇보다도 이 모든 진실을 밝혀주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숨겨진 동기와 그 행위를 다 아시기 때문이죠. 인간이 행하는 재판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증거가 없다면 그것을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사람이 볼 수 없는 그 인간의 동기까지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실이 밝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며 또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를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밝혀진 진실로 인하여서 무죄한 자에게 승리를 안겨주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심판을 통해서 최후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악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은 심판을 통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하나님의 성품과 공의로운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구약 성경의 이 지상 성소에서 대속죄를 통하여서 잘 나타나게 됩니다. 구약 성소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성소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죠.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 날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길지만 요약해서 이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죠. 이곳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이 지성소에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속죄 염소는 성소에서 희생되었고 이 언약궤 뚜껑인 이 속죄소 위에 그 피가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죄가 아사셀 염소, 또 다른 염소입니다. 속죄 염소와 함께 아사셀 염소가 필요한데 이 아사셀 염소는요 산채로 이 광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소로 옮겨진 백성들의 죄는 제거되고 성소는 정결함을 받게 되는 것이 대속죄일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대속죄일은 단순한 연례 행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심판의 모형이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질 재림전 조사 심판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것을 매년 겪으면서 장차 있을 그 최후의 심판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조사하시고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이 조사 심판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면요, 이 70주일의 예언이 나오게 됩니다. 70주일의 예언의 그 내용들을 간략하진 않지만 최대한 한 장에 제가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을 보면요, 이 70주일의 예언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시작점이 언제인가? 다니엘서 9장 25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때가 몇 년인지 기억하십니까? BC 457년이죠. 네. 그래서 일은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주일을 이렇게 정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70주일은 며칠일까요? 490일이죠. 성경에서는 에스겔 4장 6절에 하루가 1년으로 연일 원칙이라는 예언을 해석할 때 하루를 1년으로 해석하게 되는 그런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70주일을 490일이죠. 잠깐만, 이거 넘어갔네요. 이 내용은 제가 다시 매일 그랬던 것처럼
자료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90일이 아니라 490년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70주일이 끝나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AD 34년이 되는 것입니다. 잘 보이시죠? 그런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일에 7주일, 그래서 77에 49년이 지나고 난 다음 62일에가 또한 지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보게 되면 434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가 언젠가 AD 27년인 것입니다. 이때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가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로 예수님의 침례가 이루어지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 일주일의 절반, 3.5일, 3.5일이죠. 이것은 3년 반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가 AD 31년,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주일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이 분명하게 예언되었고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단번에 이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열흘 뒤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 50일이 지났을 때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이 함께 모여있던 모든 제자들과 또 함께 따르는 자들이 성령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오순절 사건은 하늘성소 사건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늘성소에서 제사장 봉사를 시작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이 대제사장 직분이 시작되었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을 하냐면 기름 붓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하늘 대제사장으로 즉위하시고 그 즉위식으로 성령의 기름을 받으시는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오순절과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70주일의 예언은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 제사장의 이 봉사의 시작 또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서 이 8장에 2300주야 예언을 또한 언급합니다. 벌써 슬슬 눈이 풀리기 시작하는 시점이 오는 것 같긴 하지만 조금 더 집중을 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 다니엘 8장에서 먼저 2300주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장에 와서 이 70주일의 예언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8장에서 2300주야가 언제 시작하는지를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 뒤에 이 9장에서 70주일의 예언을 통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70주일의 예언과 또 2300주야의 예언의 시작점이 같다라는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2300주야 예언에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여기까지가 70주일이 끝났을 때가 AD 34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8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300주야, 2300일, 그것은 결국 2300년이죠. 그래서 BC 457년부터 시작해서 2300년이 지났을 때가 언제인가? 이때가 몇 년이죠? 1844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300주야 예언에서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때는
1844년이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가 잘 되셨습니까? 네, 이 70주일의 예언과 2300주의 예언을 두 장으로 다 요약해서 이해를 하신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이때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844년에 이 기독교 역사에서 재림운동이 일어납니다. 재림운동. 윌리엄 밀러가 주도하여서 큰 재림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이죠.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때가 1844년인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 지상 성소가 정결되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불로 이 지구를 정결하게 하신다. 그것은 재림이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한을 계산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했는데 해석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때 큰 실망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모두가 확신하였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게 되니까 그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하늘 성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23절을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래서 정결케 된다는 것은 피로써 정결케 된다는 것이죠. 하늘 성소에 바쳐지는 더 좋은 제물로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더 좋은 제물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피로써 이 하늘 성소가 정결해진다라는 뜻이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상 성소의 대속죄일 동안 성소에 축적되었던 이 죄를 제거했던 것처럼 이 하늘 성소는 하늘책에 있는 죄의 기록을 최종적으로 도말함으로써 그 정결해지는 그 위대한 사건이 이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록들이 최종적으로 깨끗해지기 전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의인이 되었는지를 조사하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고 지상 성소에서 이 대속죄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조사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로 10절을 보면 그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여져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 법정에서 심판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책들은 우리의 삶이 기록된 생명책, 기념책, 죄의 책을 모두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재판처럼 어떤 증거가 부족해서 그 부족한 증거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막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오해 때문에 조사 심판에 대하여서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사실 더 무서운 마음으로 공포심으로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였고 또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조사 심판의 목적은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 그 진실이란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 조사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판단이 공정하고 의롭다는 것을 온 우주가 인정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서 이 조사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심판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렴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조사 심판의 핵심은요, 우리가 법정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변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로 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그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로서 서 계신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조사 심판이 있으니까 막 내가 어제 지은 죄도 막 조사하시고 막 따라다니시면 너 여기다 너 이거 뱉었어, 껌 뱉었어, 너 이거 하나, 너 신호등 너 이거 위반했어, 너 딱지 안 뗐다고 좋아했지, 내가 다 알고 있어 하면서 막 따라다니면서 그걸 일일이 조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 조사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의롭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중보를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악인으로서 여전히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공포심을 갖고 가야겠죠. 나 벌 받으면 어떡하나, 나 유죄 선고받으면 어떡하나, 벌벌벌 떠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의인입니다. 그 의인이란 내가 뭘 잘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 나오고 뭐 11금 열심히 내서 그 대가로 얻은 의인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죄가 많고 여전히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비록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너 의로워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너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만 내가 주는 이 옷을 입게 되면 너는 의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심판을 기다려야 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고통을 당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 심판을 기다리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물론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진실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정죄하고 나를 이 아주 안 좋은 길로 이끈다는 그러한 두려움을 갖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심판은 우리를 위한 심판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심판을 오히려 기다리고 바라보며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가랴 3장의 이 환상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스가랴 3장을 보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이 스가랴의 환상 가운데 이 여호수아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너무 냄새나고, 어디서 이렇게 찢어지고, 누가 봐도 너무나도 안 좋은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탄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사탄이 나타났어. 그 죄를 근거로 정죄하려고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야, 쟤 봐라. 저 더러운 옷을 봐라. 쟤 얼마나 더럽게 살았냐. 얼마나 죄가 많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얘를 이 죄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절망과 또 두려움 가운데서 고개를 푹 숙이고 이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너무 두려운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 환상은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변호하시며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의의 옷을 입히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입히시는 아름다운 옷은 그분의 의, 즉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완전한 의로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변호인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전 조사 심판의 핵심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변호인이 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서 승리를 선포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중보에 의지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며 우리가 하늘 도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심판의 날에 담대히 설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들었던 찬양의 가사처럼 오라, 영어로는 well done, 잘했다, 수고했다,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이제 나와 함께 손을 잡고 내가 준비한 이 도성에서 영원히 함께 살자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초청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의를 덧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재림전 조사 심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며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구약의 대속죄일은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질 심판을 예표합니다. 다니엘서의 70주일과 또한 2300주야의 예언은 마지막 시대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중보자로 행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우리의 중보자로 믿고 신뢰하며 회개와 믿음으로 심판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